언약 성취를 보여주는 성경이라는 제목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좋은 것만 언약이 성취되는 줄 알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 좋은 거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1800년부터 예언되는데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좋은 일들도 많지만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나쁜 일들도 예언이 이루어져요. 비극이죠. 예를 들면 노아 홍수가 일어난다고 전 세계인을 다 물로, 비와 물에 잠겨서 죽는 일이 있을 거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믿지 않고 120년 지나니까 정말 주야로 비가 내리면서 40일 동안을 퍼부어 대니까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찼어요. 그 물이 빠지는데 377일이 걸리죠. 다 죽었어요. 그때 노아의 가족 8명으로 다시 출발한 게 지금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참 그런 건 비참하죠. 종말이 왔었단 말입니다. 노아 때. 지금 우리는 다시 또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때를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때에 맞는 양식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좋은 말씀만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일일이 성경을 못 보실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여러분들의 성경 속에서 예언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책이. 근데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라서 미래에 대한 예언서죠. 예언. 그거 하나 남겨놓고 다 이루어졌어요. 1800년부터 예수가 오신다 하니까 진짜 오셨거든요.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돼서 진짜 그렇게 오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고 그랬는데 증인이 520여 명이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도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이건 일부만 봤어요. 일부. 제자들만. 그럼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성경에 구름이 나오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일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럼 종말론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종말이에요. 지금은요. 종말이 옛날에도 92년도에 10월 28일 담의 선교에서 종말 온다 그랬다가 안 왔잖아.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부터 종말이 맞고요, 지금은 종말 중에 지말이죠. 끝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저는 요즘에 유튜브 짤에 보면요, 심폐소생술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들이 곧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하고 심폐소생술을 많이 가르쳐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운명하실 분들을 많이 살려내죠.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노아 때요, 그렇게 120년을 외쳤어요. 온 세상이 마지막에 온다. 이 방주에 들어와라. 방주는 축구장 1배 반 크기로 3층으로 지어진 잣나무로 지었죠.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고 노아의 가족들과 그걸 100여 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대 사회에서 인공위성에서 아라랏산에 무엇인가가 잡혔죠. 현대 과학으로 입증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이게 뭐냐? 만년설에 묻혀 있으니까 더 이상 상하진 않았어요. 고고학자들이 그냥 둘 리가 없죠. 쫓아 올라가서 정말 방형 모양의 방주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구하려고, 정말 이게 노아의 방주가 맞나, 다른 배인가, 그 나무를 뜯어왔죠. 그 나무를 조사해 보니까 노아의 고향 팔레스타인
잣나무로 파명이 났어요. 잣나무는 모든 나무 가운데 300년 이상을 버티는 가장 강한 나무라고 해요. 하나님은 잣나무로 지으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일들은 사해바다 앞에 쿰난 동굴이 있는데 쿰난 동굴 같은 데서요 이사야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성경이 명확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제 중동에서 결국은 그쪽 동네가 난리죠. 전쟁이라. 마지막 전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쟁은 아마겟돈이라고 해요. 무기또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전 세계가 한바탕 싸우고 끝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지나가는 역사 중에서는 노아의 방주에 8명밖에는 안 남고 다 죽었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자, 성경은 지난주까지 그랬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특별히 사랑하시죠. 오늘 신명기 28장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또 읽어보면 놀랄 거예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에 순종하면 받는 복이 나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돈을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할 것이며 엄청난 복이 써 있어요. 이런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태까지는 이런 말씀 많이 전했죠. 그런데 이 순종하면 받는 복이라고 그랬고요. 15절부터는 완전히 달라요. 불순종했을 경우, 배교했을 경우,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점쟁이 찾아다니거나, 성경의 역사는요 언제나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사이클이 있죠. 우상 숭배하면 두드려 맞아요. 이웃 나라가 강성해져서 전쟁으로 어려워요. 금포로로 가거나 고역을 치르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또 회복시켜줘요. 회복시켜주면 하나님 조금 믿다가 또 조금 삐딱선을 타갖고 또 우상 숭배하고 교만해지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의 연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의 1대 왕은 사울왕, 2대 왕은 다윗, 3대 왕은 솔로몬이죠. 이 3대가 내려오는 동안 12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씩을 치리했어요. 한 통치자가. 그럼 다윗의 40년과 솔로몬 왕의 40년, 80년 동안은요 황금기였어요. 은을 돌같이 썼대요. 솔로몬이 똑똑한 거 하나인데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믿음을, 솔로몬의 믿음이 크죠.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데 얼마나 탁월하게 지혜로운지 그 당시로 말하면 전 세계 제1의 브레인이에요. 최고 똑똑한 사람. 얼마나 똑똑한지 시험하느라고 2,000km를 이디오피아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 만나러 와요. 만나고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 소문보다 만나보니 더하다.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복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치리할 때는요 조공이 들어오는 돈이 조공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은을 돌같이 쓰고 성전을 건축했죠. 솔로몬이 금으로. 솔로몬의 호위 무사들은요 200명인데 방패를 금으로 해줬어요. 솔로몬 시대는요 돈이, 금은 보화가 흔전만전했어요. 다윗은요 통일왕국을 이루었죠. 그 아버지는 중심이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스리는 게 없으니까 복을 주시는데 다윗의 40년, 솔로몬의 40년 태평성대와 더불어 황금기를 겪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렇게 좋은 계절이 없었어요. 문제는 솔로몬 이후예요. 솔로몬 말년에 후비가 1,000명이었습니다. 후비들의 쏙닥거림으로 우상을 들여오죠. 처음엔 잘 나가다가.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고 솔로몬의 업적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생전에는 참으세요. 그러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르호보암 왕이 되니까 전쟁만 나가면 방패를 뺏기는 거예요. 금방패 다 뺏겼어요. 200개를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눈속임에 하느라고요, 노수로 방패를 200개를 만든 거예요. 광을 내잖아요.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그냥 금방패가 있는 줄 알지만 궁궐 안에선 알죠. 다 뺏긴 거. 조금 놔두면 녹나는 거 다 알죠. 노시니까. 그러더니 왕의 지도자가 똑똑하지 못하니까 반란이 일어났어요. 북쪽 쪽에 사는 사람 중에서 우두머리가 반란을 일으킨 이름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남쪽에 솔로몬의 대를 이은 르호보암. 반역을 일으켜갖고 내분이 일어나서 나라가 두 쪽 나서 우리나라처럼 남쪽 북쪽 갈렸어요.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유대인이니까 유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법계 이런 게 막 영적인 지주거든요. 그래서 성전 신정국가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해서 마치 이슬람교 메카 가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전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 그럼 북쪽에 사는 나라는 쪽이 났지만 이제 두 왕국이 됩니다. 한 나라가 갈라졌어요. 분열로. 그럼 여로보암의 북왕국에서는요, 예배 드리고 싶고 제사 드리고 싶은데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순진해요. 남으로 가는 거야. 이미 나라가 달라졌는데도요, 제사 드리러 가요. 여로보암이 좋겠어요? 반역을 일으킨 왕이 어떻게 해야 얘네들을 못 가게 할까? 궁리하다가 북쪽에다가 성전이란 말을 쓸 수 없으니까 분립된 성전 산당을 지어요. 산당을 두 군데 지어요. 솔로몬도 성전을 짓기 전에 산당 가서 1000번째 드리죠. 그러니까 산당도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문제는 또 무엇이냐면 자기네가 아무리 가짜로 산당을 지어놨어도 법궤는 없잖아요. 언약궤와 법궤는 한 개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거든요. 근데 법궤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요. 금송아지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시키고 모세가 40일 금식하러 시나이 반도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론이 무식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송아지 금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래?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에서 파생된 글자가 영어지요. 히브리어는요,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 뭐냐면 글씨가 아니고 그림이 글된 거예요. 그림인데 글씨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생긴 걸 잘 보면 글자가 뭔지 아는 거예요. 상형 문자는 22자인 히브리어 가운데 첫 글자가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저도 히브리어는 잘 모르지만요, 알레프의 첫 글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소머리예요. 소머리. 의미는 무엇이냐? 소, 힘, 권력, 능력, 지도자, 첫 번째, 첫 것, 이런 의미가 알레프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것 그러면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첫 것을 늘 받으시니까. 그리고 힘, 권능, 하나님이죠. 그래서 글자로 표기하기에는요, 알레프의 첫 글자를 하나님으로 쳐요. 이해하시라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게 전혀 엉뚱한 말이 아닌 거예요. 알레프의 첫 글자가 소머리니까 소를 또 만들어 놨는데 두 번째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나라를 쫑나게 해서 둘 다 강성해지면 누가 뭐래요? 둘 다 피폐해져요. 두 나라가 다. 북쪽도 별로고 남쪽도 별로예요. 힘을 합쳐야 되는데. 주전 BC 722년도에 북쪽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패했네. 722년에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나라의 국민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국민이 사마리아인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 있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대상. 그 사마리아 나라가 사마리아 성이 있었는데 사마리아라는 자네를 남겨놓고 나라 북왕국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또 남쪽은 잘 돼야 되잖아요. 남유다라도 잘 돼야 되잖아요. 남유다는 물론 르호보암 왕이 계속 깎아먹어서 금이 놋되고, 그렇죠? 나라가 하나가 두 개 되고 분열이 됐는데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평을 누릴 수가 없죠. 근데 르호보암 왕 그 시대를 지나서 약 135년 지나서 BC 586년도에 남쪽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졌네. 두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 우리나라의 브루네 왕은 고종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위기의식을 좀 느낄 때 주의 종들을 다 불러요. 신정국가니까. 근데 주의 종들이 좀 거짓 종들도 있어요.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해서 여호와께 답을 가져와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희들 답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가서 다 무릎 꿇어 기도했죠.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왕 앞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막 잘 보이려고 하는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왕에게. 그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감히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넘본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줍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왕이 듣기 좋아. 그래서 그렇지, 우리나라 끄떡없지. 그럼요, 끄떡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좋아해요. 오늘은 좀 불편할 수 있는 설교예요. 왕이 불편한 말 듣고 싶겠어요? 1명, 2명, 3명 주의 종들의 보고를 들었는데 다 비슷하게 걱정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괜찮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차례가 됐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왕이시여, 회개하셔야 됩니다. 온 나라 안에 우상이 들끓어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뭐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죄송하지만 일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하여 이번 전쟁이 한번 날 텐데 이번 전쟁엔 항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항복하시지 않으면 피 흘림이 너무 큽니다. 우리나라 손실이 막대해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라도 얻게 이번에는 항복하셔야 가장 손실이 작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너는 우리나라 백성 맞냐? 넌 주의 종이란 놈이 우리나라 망하는 게 그렇게 좋아? 너 어디서 그따위 말을 지금 보고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예레미야가 울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건 우리가 저지른 대가입니다. 이번 전쟁은 우리가 패할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우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들은 예레미야를 알지만 여기만 알아.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기 알죠? 왜 갇혔는지. 그래서 갇힌 거예요. 바른 말에서. 주의 종이 기도하니까 위험하거든요. 왕이시여, 항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곤욕을 치릅니다. 어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항복하란 말을 해? 주의 종이 당장 갖다 가둬라. 그래서 가둔 거예요. 가뒀는데도 계속 목소리를 내잖아요.
예레미야는요, 다른 대선지자처럼 이사야는 이사야로 끝나요. 다니엘도 다니엘로 끝나요. 예레미야만 예레미야 애가가 붙었어요. 애가. 얼마나 울었는지. 예레미야가 나라가 넘어가는 꼴을 눈에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통곡을 하고 울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씁니다. 슬퍼서 울고 쓰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응?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어요. 그리고 쓴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시드기야 왕이 거짓 종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어요. 진짜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당대 최고의 국가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졌네. 지니까 왕 잡잖아요. 왕이 포승줄에 잡혔어요. 얼마나 망신을 당하냐면요, 우리 인조가 중국에 절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조라는 우리나라 왕이 엎드려서 절했잖아요. 치욕스러웠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드기야 왕의 왕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벨론 괴수들이 와서 보는데 눈을 2개를 뽑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너무 끔찍하죠? 자식들 보는 앞에서 2눈을 생으로 뽑아요. 뽑고 포승줄에 잡혀서 포로로 질질 끌고 가는데, 이 나라가 이제 함락된 뒤에 에스겔도 가고 많이 가요. 다니엘도 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한 3만 5천 명에서 4만 명이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여러분, 사막지대잖아요. 1000km를 4개월에 걸쳐서 끌고 가요. 배겨낼 수 있겠어요? 행군이? 대장정이잖아요. 여기서 부산을 걸어가도 저는 못 가. 아예 포기할 것 같아요. 400km인데도 1000km를 가요. 4개월 동안. 그 치욕을 시드기야 왕이 당하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면서 눈 뽑혀갖고. 상상만 해도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이거 미리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된다. 예고했는데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듣잖아요. 도박하는 사람 손을 잘라도 한다면서요. 죄 지는 사람 계속 죄 지면서도요, 안 들어요, 말을요. 되게 혼나야 말 듣죠. 시드기야 왕 2눈 뽑히고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른 백성 줄줄이 고위직들만 다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라 다 그때 잡혀간 거예요. 훌륭한 인재들이 다 잡혀가요. 왕 하나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나라의 지도자 하나 잘못 세워지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해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 거예요. 깨끗하게 물러난 것도 아니에요. 2눈 뽑혀갖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때를요, 사람들이 다윗 왕의 40년, 솔로몬 왕의 40년을 추억하면서 울었어요. 추억하면서. 황금기였거든요. 우리나라 IT 국가 최강국이라고요? 전기줄 하나만 끊으면 꼼짝도 못해요. 천재도 소용없어요. 집에 성냥 하나도 없잖아요. 비상시에 우린 꼼짝 못해요. 똑똑하면 뭐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낮에는 고역살이를 해요. 포로니까 그 조금이라도 시간이 날 때 있잖아요. 그럼 바벨론 강가로 가요. 그 흑인 연가에 나오는 노래 있죠.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가면 해가 지면 저 사막 건너가 이제 자기네 고향이잖아요. 우리 실향민들처럼 고향 쪽을 쳐다보면서 땅을 치며 우는 거예요. 시온이 그립다. 시온이 그리워. 시온이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 이름이에요. 그 시온 산 위에 지금은 히브리 대학이 있고요, 마가의 다락방도 있고 다윗성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다 거기 있어요. 시온 그럼 통틀어 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도다. 얼마나 참혹하냐면 죽도록 포로로 잡혀가 일하면서 이 사람도 고급 인력들이에요. 왕족만 잡아갔잖아요.
고급 인력들인데 막 노무자 일하면서 호되게 고생하면서 짬이 조금 나면 그리운 거야, 고향이.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렸었는데, 매일같이 우린 잔치했는데, 내 가고 싶으면 마음껏 교회 갔는데 지금 못 간다 이거예요. 그 세월이 70년이에요.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그것도 예언했습니다. 왕이 이번에 잘못 선택을 하시면 70년이 있어야 회복됩니다. 딱 70년 되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쳤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바사가 쳐요, 바벨론을. 바사 지금 이란입니다. 바사의 뒤에 이름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란이 이름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바벨론인데 바벨론을 또 바사가 잡아먹고. 근데 바사가 침략을 하고 보니까 바벨론에 외국인이 많은 거예요. 포로 잡아온 거. 근데 이 역사가 참 재밌습니다. 바사의 초대 왕 고레스인데요. 고레스란 사람이 태어나기 1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고레스 왕이 나올 것이다. 그가 일시적인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의 힘을 빌려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이런 게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써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그 말을 전해줬는데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보면서요, 내가 진짜 내 이름이네, 내가 성전을 짓는다고, 나 비신자인데. 근데 고레스가 대인배는 대인배예요. 그대로 해줍니다. 왜? 자기네 나라 거지거든요.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세우지도 못해. 돈도 없고. 포로는 돌려보내주지만 돈 있어야 짓죠. 고레스가 다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서 고레스가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자유하라. 여기 바사에 남을 사람은 남고 갈 사람은 가라. 자유다. 1차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23,500명이 옵니다. 2차 3, 4천 명이 에스라의 지휘 아래 옵니다. 3차 느헤미야의 인솔하에 약 3,000명 정도가 옵니다. 그 3차에 걸쳐서 갔고 3차에 걸려서 왔어요. 그 스룹바벨 1호 팀이 왔는데 23,500명이 왔는데 너무 참혹한 거예요. 전쟁 지금 이란 봐요. 너무 참혹한 거예요. 너무 참혹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야. 나라가 망해가지고. 손도 못 대고 있는 거 70년이 됐는데. 그래서 스룹바벨을 고레스가 보내준 재료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다 지어놔서 이제 입당 그 낙헌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입당할 예배를 딱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할아버지들이 우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6.25 전쟁 나갔던 분들이 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솔로몬의 성전에 다녔던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인원이 많이 돌아가셔서. 근데 솔로몬의 금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교회도 아닌 거야. 너무 초라해서.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건 성전이라고 볼 수도 없이 초라한 거예요. 돈 없고 힘 없으니까 그냥 약소하게 지었죠. 그래도 작은 건 아닌데도 워낙에 너무 멋진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눈에 안 차는 거예요. 다 지어놓고 엉엉 우네 할아버지들이 이게 성전이냐고, 70년 만에 만나는 성전이 이게 뭐냐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여러분들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성전보다 나중의 성전이 영광이 더 크대요. 아멘. 이 조그만 성전이? 네. 금으로 지은 성전 때보다 하나님이 이 작은 성전을 통해, 왜? 그때는 마음 없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마음 없이, 돈 많으니까. 지금은 포로가 됐다 왔잖아요. 마음이 가난해. 하나님 얼마나 오고 싶었는지 몰라요. 에스라가 첫 설교를 70년 만에 첫 설교를 나무 강단에 저처럼 이렇게 서서 6시간을 해요. 첫 설교를. 율법을 읽어주는데 앉아있지 못하고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한 그 수만 명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울었더라. 성경 이렇게 써 있어요. 느헤미야에. 70년 만에 예배드리니까 너무 갈급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울었더라. 에스라가 사정하면 그만 우세요. 오늘 안식일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왜 이렇게 우세요? 막 이것저것 다 섞인 거야. 서러운 폭발에, 예배 감격에, 예배당은 조그매졌지만 우리가 돌아온 자유를 찾은 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가 이 미묘한 감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배를 눈물로 드려요. 첫 예배를. 이 예배를 싫다고 박차고 나갔던 사람들, 예배를 경홀히 여겼던 사람들, 돈 많고 떵떵거리고 막 황금기를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전쟁으로 다 뺏기고 나니까 예배가 고파. 하나님이 그리워. 잘못했다고 빌면서 다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 영광보다 더 큰 것은 마음밭이 달라졌어요. 소위 연단을 받고 나오면 여러분 노골노골해지잖아요. 우리들도 사람이 교만할 때는요 연단을 받게 돼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지죠.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경험이 작을수록 뭘 모르니까 막 그냥 뭐라고 떠들죠. 근데 연단을 많이 통과한 분은요 의연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 왕이 세상에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럽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로 29절 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남쪽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산당에다 금송아지 2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언제나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 우상숭배 때문.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서 파괴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망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만 남게 되죠. 열왕기하 17장 7절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우상을 숭배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BC 587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비극의 장면 한 절만 읽어드립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2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어떻게 했대요? 끌어갔더라.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고 왕궁 불질러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불질러버렸어요. 열왕기하 25장 21절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두 나라가 다 망했어요. 신명기 28장 64절 불편하지만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원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죄를 지음으로 걷어찼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숨기고 싶은 걸 숨기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흑역사를 없애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지저분한 과거도 다 성경은 알려줘요. 그리고 성경은 귀하게 언약으로 얻어지는 축복도 다 말씀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말 듣지 않는 자의 말로들에 대한 재앙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은 그런 심판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던 자들. 저는요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질 때 저는 그때 살지 않았죠. 우리 다 그 이후의 인물들이 거의 다일 텐데 저는 이제 배운 거죠. 분명히 미국에서 호해를 뿌렸어요. 원자폭탄 투하할 겁니다. 피난 가세요. 피난 가세요. 콧방귀로도 안 꼈대요. 그 신문에 냈어요. 방송했어요. 매스컴 탔어요. 호해 뿌렸어요. 한 달 전부터 경고한 거예요. 히로시마 주민들 피난 가십시오. 여기 원자폭탄 던질 겁니다. 미국에서. 근데 간 사람도 많죠. 안 간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설마 무슨 원자폭탄을 터뜨리겠어. 미국에서 2개 썼다 하대요. 2개.
원자폭탄 2개 떨어뜨렸는데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항복했죠. 일본이. 북한에서 말해요. 5개면 나만 없앤대요. 핵 5개면 우리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 나면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 무기나 국방 5위에 5위 막강한 나라예요. 무기가 좋아요. 그래도 안 돼요. 우리는 핵이 없어요. 북한은 핵이 있고. 거기서 말하잖아요. 너네 내 5발이면 불바다 만들어. 피난 갈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어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긴박성을 우리는 모르죠. 예, 몰라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뜨린다고 했는데 우습게 여겼다가 당한 사람들 원폭 피해자들 야 비참하더만요. 살이 막 녹았어요. 아 무섭더라고요. 문둥이 같아요. 그게 또 유전된대요. 재앙이더라고요. 5개 떨어지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꽉 잡고 계셔서 우리 70년을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노. 태풍만 한번 크게 와도 우린 무슨 무력함을 금방 느껴요. 무력함을. 참 무섭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세상 정세가 돌아가는 상황이 마지막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날짜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엄청난 황금기를 겪으면서 구원자, 작은 구원자,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지만 그 예표로 구약의 고레스를 통해서 자유를 주고 성전을 건축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이건 그림자예요. 이렇게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를 세워요.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 뜻을 먼저 아는 자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오더를 받아요. 하나님이 말하라는 걸 오더를 받아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충실히 했고 엘리야도 아합 왕이 말 안 들으니까 충실히 했고 자 다윗 왕이 잠깐 바람핀 적 있죠. 잠깐 그땐 제정신이 할 때 바람핀 적이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질책해요. 당신은 암양이 얼마나 많냐. 어떤 가난한 사람 암양 1개 있다. 근데 많이 있는 암양 주인이 1개 있는 걸 뺏어갔다니. 그런 놈이 어떤 놈이요? 그 놈이 잘못된 놈인지 알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하니까 나쁜 놈이지. 하나밖에 없는 걸 가져갔단 말이야. 그게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말한 게 나단 선지자예요. 어찌 유부녀를 겁탈합니까? 왕이라고 유부녀를 겁탈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저놈의 목을 쳐라 그래도 돼요. 왕이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쳐 죽일 놈입니다. 다윗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폭풍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서 우여곡절 속에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말귀를 알아들어요. 악한 왕들은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엘리야가 왜 잠깐 시험에 들었냐면요.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왜 죽여달라고 그래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주의종들, 그쪽 주의종들 850명이 빠글빠글하게 갈멜산에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종 올라오라 아무도 안 왔어요. 죽을까 봐. 혼자 갔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넋두리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가 나 하나 남았습니까? 이래요. 하나님께서 걱정 마 7,000명 남아있어.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라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재물에 불이 내려서 살라져야 이기는 건데 지금 진짜 신 대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을 불러도 불이 안 내리면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이 불 내려주시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바알이여 저녁 때까지 울면서 막 피를 내는데도 불이 안 내려. 엘리야가
850명한테 야 니네 신은 시장 갔냐? 나들이 갔나 보다. 아니 잠들었나? 이러고 조롱해요. 엘리야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럼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그래 너희 신 아무리 불러도 안 나타나니까 나의 섬기는 하나님을 불러볼게. 그리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송아지와 나무와 물을 뿌렸어요. 또 농간 뿌렸다고 할까봐 불 내리는데 미리 불씨 숨겨놨다고 할까봐 물을 또랑에 가득하게 채웠어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인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이 시간 보여주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란 사실을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시간 나타내 주시옵소서. 딱 두 마디 합니다. 여호와야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야 응답하옵소서. 두 번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다 태우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핥은지라. 열왕기상 18장 사건입니다. 이쯤 되면 엘리야 마음에 아합 왕하고 이세벨 왕비가 좀 변했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심을 보여줬으니까 더 악랄해졌네. 다음 날까지 엘리야를 잡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엘리야의 목숨이 내일까지 붙어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세벨 왕비가 막 죽이려고 길길이 뛰어서 피난 간 게 사르밧이에요. 사르밧 과부집. 아이러니한 게 엘리야를 잡아 죽인다고 쫓아오는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 사르밧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래. 사르밧에 가서 가난뱅이 과부가 있는 거야. 그 집에서 머물래. 과부 딱 떡 2개밖에 없는데 떡 하나만 주시오 그러는 거야.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먹을 것밖에 없는데 주의 종이니까 드려야죠. 하나 드려요. 먼저 하나 드려.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 2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가뭄이 3년째예요. 우상 숭배하면 가뭄이 옵니다. 떡을 먹으려고 주의 종이 딱 하나 먹었는데 밀가루 통에서 밀가루가 안 없어지는 거야. 만들고 나면 또 생기고 만들고 나면 또 생기고 놀라운 것은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3년 동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심으라 이거죠. 하나님의 종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사르밧집에 복을 주셨다는 사건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신약의 그림자일 때가 많아요. 자, 고레스가 구원자 역할을 했지만 완전한 자는 아니죠. 다윗과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정말 구세주 같은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진짜 예수님은 아니죠. 그림자예요. 완전한 왕이 계시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줄 알았지만 그것도 미완성. 결국은 누굽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의 왕, 예수 나라가 올 때까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모세가 완전한 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안심시키면서 너에게 이스라엘에 굴복하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꾸 혼자만 있다고 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신약에 세워졌죠.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가 지금 그 말씀 다시 띄워줘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 나오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낸 자가 에클레시아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밝은 데서 왔는데 어두운 데서 왔다. 하나님 없으면 다 어두운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죄 가운데서 또 진토에서 아픔에서 하나님이 불러냈다 이거예요. 불러내어 빛 가운데 온 물이 그 뜻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마음의 성전이 있고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그 마음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불러낸 무리가 에클레시아.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교회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거든요. 여러분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불러낸 구원받은 무리들, 그게 에클레시아란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약속은 축복의 라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축복의 라인이에요. 15절부터는요 불순종의 라인이에요. 이건 악순환의 연속이죠. 불순종해서 질병이 옵니다. 불순종해서 재물이 날아갑니다. 불순종해서 막 갖가지 전쟁과 기근과 막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쫙 써 있어요. 신명기 28장 하나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선지서가 17권인데요. 우린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눕니다. 그럼 대선지자 누구고 소선지자 누구냐? 분량이 많은 건 예레미야, 이사야, 장이 많잖아요. 대선지서. 호세아 짧잖아요. 나훔 짧은 건 소선지서. 그러니까 사람 인물에 따라서 대선지, 선지가 구분된 게 아니고 성경 장수가 분량이 많은 사람이 대선지서입니다. 책망할 땐 책망해야 되는 게 선지자예요. 권면할 땐 권면해야 되는 게 선지자예요. 재앙이 오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 강단에 참다운 선지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 성도님들은 이런 말 불편해요. 심판이니 지옥이니 종말이니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가와만사성, 또 팔복, 여러분 건강, 축복 이런 말하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걸 알지만 지옥이 너무 나쁜 곳이라는 걸 강하게 알면 천국만 쳐다보게 돼요. 지옥을 모르는 채로 천국만 말하면 가도 좋고 안 가도 할 수 없고 이 정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망하신 부분도 있다는 걸 성경에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경우 불순종하고 배교하고 우상숭배했을 땐 재앙도 온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누가 듣고 싶어 하냐고요. 전하는 주의 종들도 힘들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잘 안 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골고루 알으셔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임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쪽으로 나면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왔고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다가 두 나라가 다 결국은 망했죠.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이 말하는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나라인 건 맞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웃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통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패망했어요. 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그렇게 없어졌는가 싶은데 2000년 만에 꿈틀거리고 살아났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거든요.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살아난 역사는 역사 이래로 없어요. 대단한 민족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전 세계 화살을 맞고 드론을 맞고 핵 미사일을 쏟아붓는 나라, 그 조그만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얼마나 막강한지 아세요? 미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노벨상 1개 받았는데 노벨상을 가장 많이 가져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28장 1절에 나오죠.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술, 예능, 물질, 전쟁 다 탑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한 말씀을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있을 때 경고의 메시지를 하늘에서 벼락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저같이 세워지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지금은 회개하라. 나단 선지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 앞에 가서 당신이 그 작자라고. 알아들은 또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또 예레미야 때 직고했어요. 시드기야가 안 듣죠. 결국 망했어요. 그래도 선지자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이제 소망이 없어서 끝낸 겁니다. 선지자와 주의 종을 계속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지금 우리나라도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 세계 모두가 어렵습니다. 회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게 우상이에요.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 죄라도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시죠. 아모스 5장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 뒤에 공의가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부분적으로 성취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완전한 왕으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의 왕으로 우리 앞에 서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